덥기는 무척 더운데요. 날짜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사시고 또 안 쉬고 3일 동안도 열심히 사시고 이 기도회를 기억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주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있죠. 쟁기질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쟁기질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이 그림이 설교와 연관이 있을 텐데 무슨 내용일지 혹시 짐작하시는 바가 있어요? 미리 아시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본문을 한 두 개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봉독을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에서 찾았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인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늘 이렇게 읽는데 그때까지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딱 읽는데 이 두 개의 부분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개의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경을 가지고 제목을 비유와 실제라고 해요. 비유와 실제. 그러니까 하나는 비유이고 하나는 그 실제입니다. 그러면 뭐가 비유고 뭐가 실제일 것 같습니까? 신약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비유겠죠.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았어요. 파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서 얼른 집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면 조금 답이 안 나와요. 이 인간이 그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주인한테 말해줘야지 아무 말도 않고 가서 지가 그걸 팔았고 그걸 사버려. 이게 불량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해결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의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요시야 임금 때예요. 요시야 임금 때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렇게 왕이 시켜서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유다 말기의 이야기예요. 유다 말기에 아주 선한 왕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하고 하나는 요시야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황폐화되고 그 후로 성전이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다 시켰더니 그 제사장이 이제 인부들을 데리고 성전을 다 청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연복에 있는데 속에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하니까 사반이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것을 제사장이 hil기야가 이 책을 찾았다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책을 보고 나서 자기의 옷을 찢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요. 그래서 야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냐.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있습니다. 그 성전 둘째 구역에 사는데 그 남편은
이게 성전에 예복을 주관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다에게 가서 이 책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훌다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 번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만간에 너희들을 이제 벌하겠다.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울며 통회하고 그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거다. 그래서 요시야가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여로보암이 그 사마리아에 그 금송아지만 만들고 단을 쌓아놓고 야 너희 그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경배하고 하면 돼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단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단이 곧 무너질 것이고 너희 선지자들을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죄로 만들어버릴 거다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그런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이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수고 우상들 다 불살라서 기드론 시내에 뿌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엄청난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비유와 실제의 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연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밭을 갈았어요. 비유에서는. 이 밭을 가는 행위는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행위입니다. 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세간을 정리를 합니다. 자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았어요. 뭐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뭐 하여튼 모든 거 다 팔았어요. 이제 다. 이게 팔았다고 하는 것은 세간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밭을 사기 위해서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전 생활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내가 이거 아끼던 건데 이거 냉장고 이거 수입 냉장고인데 뭐 이거 뭔데 그런 거 그러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 보화가 있어 보화가. 세간을 다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요, 제가 어느 날 또 문득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현미를 먹으려고 해도 안 되고,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니까, 막 저녁에 늦게 잠자고 아침에 입맛도 없는데 껄끄러운 현미 먹으려면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못 먹고 저래서 못 먹고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퇴직하고 어느 날 개혁을 하고 야, 현미 먹자. 근데 현미를 딱 먹으려고 보니까 단순히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려고 한다면 백미에 따르는 반찬이 다르고 현미에 따르는 반찬이 달라져야 돼. 백미에 먹던 그 반찬을 현미에다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백미에서 현미로가 아니라 식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안식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내 삶 전체가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간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습니다. 통회하죠. 그래서 밭을 삽니다. 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하나씩 한 조목씩 볼까요? 자, 밭을 갈았습니다. 뭔가 심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영농 후계자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농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감추인 보화의 발견, 이거 농사 짓는 이야기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포도나무 비유가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은 그런 목동들 교육이라든가 어부들 교육이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늘내 이렇게 하늘나라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파종을 위해서 밭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밭을 가라라는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농사 짓는 이야기 하신 것이겠어요? 아니죠. 여기에서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아주 고집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어야지. 여기에 뭔가를 심기 위해서 지금 밭을 간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심는 씨앗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밭 같은 마음이라든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든지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이라든지 여기다가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는 씨앗이 안 가도록 해야 되고 돌밭이면은 돌을 다 골라내야 될 것이고 가시덤불 같으면 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될 것이고 아까 그래서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이대로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이 없으니 너희 마음을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구약에 나온 그 실제에서는 뭐냐? 성전 수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밭을 가는 행위가 성전을 정비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성전이 또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비유와 실제가 이렇게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밭을 가는 행위는 성전을 정비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밭을 가는 행위는 성전을 수리하는 행위이고요.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기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리 읽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것은 그날 내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이제 재직할 때는 거의 잘 못 읽고 겨우 그 진도에 맞춰서 뭐 1년에 한 번이나 읽을까 아니면 그러지도 못할 때도 있고 아주 더 초짜 시절에는 저도 그냥 출애굽기 교인이었을 때가 있고 처음에 1월 1일에 결심하고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레위기부터 이제 막혀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진도 안 나가고 그냥 1년 지나고 이제 보면은 그 레위기를 통과 못하고 있을 때도 막 있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퇴직을 하고는 이제 막 결심을 하고 성경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올해까지는 막 그 다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1년에 4번씩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읽으면 4번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그 다음 해야 2000년부터 4번, 2001년에 4번, 2002년에 5번, 이제 6번 읽으려면 못 읽고 사정이 있어서 못 읽고 5번. 올해는 이제 그 독서 마라톤 해야 되니까 조금 줄여서 이제 3번 이렇게 막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는 제가 계획이 있어서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막 읽어요. 다독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정말 말씀을 정리하게 조금 보려고 그래요. 기별을 이제 진짜 찾으려고 그럽니다. 세간을 정리한다고 해서 옷을 찢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는 행위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 책을 발견하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책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돼. 부끄럽지만 제가 올해 여기 이제 저보다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침례받은 지가 올해 딱 50년째예요. 제가 침례받은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갖고 엄청나게 성화됐냐?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어. 제 못된 성질이 죽었냐? 안 죽은 것 같아요. 더 꼬장꼬장해진 것 같아.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젊었을 시절에 제일 싫어하는 거,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 막 그렇게 직원회의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면, 또 교회를 막 20년, 30년 다녀갖고, 왜 또 저런 모양들이실까? 왜 저러실까? 그러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도 아직 변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을 찢고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개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박세한 목사님이 정읍에 막 그 심할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와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길래 와 우리 목사님 이제 정말 좋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밤에도 또 같은 설교를 또 하시더니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못했나? 안식일날 또 같은 설교를 하니까 깜빡 잊어버렸나? 다음 주에도 계속 하니까 장로님들 쫓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알고 걔 또 같은 설교를 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다른 설교를 할 거 아니요. 내가 그 설교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가 다른 설교를 하겠냐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아마 제가 박세한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돼. 변화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거 교회 20년 30년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경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 어쩌다가 보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까? 그 밭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간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남의 밭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일꾼인가 저는 모르겠는데 품앗이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밭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이 보화를 이 사람은 발견했을까? 이 사람은 성실하게 남들보다 밭을 깊게 갈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밭도 아닌데 막 술렁술렁 시간만 때우면 되지 뭐 그냥 갈았다는 흉내만 내면 되지 뭐 하고 갔을 텐데 이 사람은 깊이 갈았을 것이다. 어제 제가 제 대학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뜨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 중에 이 광주 교도소에서 이렇게 교도관으로 이렇게 퇴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도관이 어느 날 이야기하면서 야, 그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그래서 몰라 누구다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야. 그랬더래. 그래서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냐? 그러니까 교도관으로서 죄수들을 잡아다 이렇게 이제 그 일을 시켜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뭐 기독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뭐해서 전부 다 땡땡 치고도 가불고 없는데 여호와의 증인들만 남아서 이렇게 끝까지 하고 있다네요. 그건 남의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정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아, 우리 교인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모르지 자네가.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요. 암 환자들을 위한 뭘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저기 징심사인데 가면 뭐지 바보죽이라고 하는 거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재료를 어디서 구해오냐면 그 한농복구에서 구한다. 그 박명호파들이 그 한 농사 짓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대요. 우리가 먹는 숟가락과 차콜도 그 사람들한테서만 나오잖아요. 그 식용으로 그 식약청 허가된 것은 그 한놈 것밖에 없어. 우리 SDA가 그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SDA에서 만들어낸 모든 거 아주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물어보지 않아도 딱 SDA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야 될 텐데, 내가 그 두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이 사람 밭을 깊게 갈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부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묵상은 엊그저께도 그 설교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과 부목사님 나왔습니다만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확한 표현은 박민철 장로가 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소가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가 막 풀을 뜯어먹은 다음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아침에 딱 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하는 요거 묵상이랍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밭을 깊이 가는 그런 행위예요. 제가 작년에 제가 그 도전을 했다지 않습니까? 육독을 하려고 도전했는데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6번을 읽어요. 그래도 6번 읽으려면은 그 6번을 읽으려면은 한 성경을 20장씩 읽어야 돼요. 별로 남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쩌다 하나씩은 있겠지만 그냥 진도만 막 나가지 별로 남는 거 없겠어요. 막 진도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막 100도 가다 보면 이제 막 다 떠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한두 구절을 하더라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것이 밭을 깊게 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말씀을 깊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전에도 어떤 사람인가는 쟁기에 이 보물 항아리가 탁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멩이인갑다. 이거 팔려면 시간 많이 가고 이거 골치 아파.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이거 해도 수수해도 이거 뭐 농사 짓는 데는 지장 없겠지 하고 싹 피해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좀 많이 받았다고. 예, 좋다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면서 싹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면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메모를 했다가 집에 가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팍 찾아보고, 또 다른 성경하고 역본 대조도 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보물 항아리를 이제 파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상고했단 말은 자세히 살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돼.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해변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물은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 아니겠어요? 자기 먹고 살아야 이거 버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를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아비도 버리고 싹꾼들과 함께 배 다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쫓아갔대요.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는 딱 한 가지 갖고 왔다대요. 그게 뭐라던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태는 다 버리고 왔는데, 다른 제자를 버리고 왔는데 마태는 딱 하나 가지고 왔대요. 붓을 가지고 왔대요. 붓을. 그 붓으로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감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는 그랬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아까워서 못 가져갈 거 뭐 있어요?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레위 마태네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네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뒤에 한 구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다 뭐 포도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대가 당신이 빵을 사려면 동전을 지불해야 되고, 가구를 사려면 지폐를 지불해야 된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대 자신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정말 인간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셨답니다. 그러니 제자된 우리가 제자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의 2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다고, 마지막 때에.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이거 어느 날 우리 목사님 그 안식일 설교하시면서 그냥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삼가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속이 터져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대로 가면 이놈들 다 죽여버릴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별을 줄 테니까 그걸 좀 적어가지고 가서 저놈들에게 가서 좀 전해라. 만약에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사해주마.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때 갇혀 있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 서기관 바룩에게, 바룩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쓰라고 하셨는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그래 내가 너한테 불러줄 테니까 저 받아 써라. 야, 종이하고 붓 가져와. 바룩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쭉 기별을 불러주니까 바룩이 이걸 다 썼어요.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것을 낭독을 해라. 며칠 있으면 그 금식일이 돌아온다. 1년에 4번 유태인들이 그 의례적으로 하는 금식일이 있었다 해서 뭐 5월과 7월의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막 하고 막 하시던 그 하나님이 막 하시잖아요. 그 금식일이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냐. 그때 가서 이거 좀 낭독해라. 그리고 이제 바룩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룩이 그 말씀을 낭독하고요. 백성들에게 다 들리고 또
미가야의 그 손에다가 그걸 주니까 또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방백에게 구하고 또 그들에게 낭독을 하니까 그들이 야, 너 이 책을 이 기별을 어떻게 기록했냐?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거 내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거 나한테 주고 내가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할 텐데 너희들은 빨리 숨어라. 이 글을 보면 틀림없이 왕이 너희들 죽이려고 찾을 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숨어라. 그리고 나서 가서 말을 하니까 대체나 왕이 이러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러이러한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 봐라. 어디 내가 듣는데 읽어봐.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어서 거기에 화로가 이렇게 펴져 있는데 그 신하가 이제 여훗이라는 그 신하가 읽어요. 그러면 1편, 2편 읽으면 왕이 탁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태워버리고 3편, 4편 읽으면 또 태워버리고 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쪽 다 태워버려. 그리고 노란 글씨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보화를 발견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여 사지 않은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마리아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그래도 왕이 듣지 않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바룩하고 잡아와라. 그런데 이 사람들 숨겨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윗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제 진노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김이었죠. 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큰아들이 여호아스가 있는데 그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뒤에 이제 동생인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11년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됐는데 석 달 열흘 만에 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시 이제 그 뒤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까 그 삼촌인 이제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됐는데 11년 만에 이제 눈이 뽑히고 자식들 죽이고 다 잡혀가고 이런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살게 되는 비운을 이제 초치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아보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는데 왕도 신하들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포한 그 경고의 말들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유다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사야 6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내 말을 듣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지만 그런데 그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밭이 깊이 갈려진 사람이죠. 그러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소를 잡아 드리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 어린 양을 죽이나 개의 목을 꺾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열심히 와서 막 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 앉아있고 막 그 헌금도 잘 내고 막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 간합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서 찬미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조영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잃어버린 예수 그 설교하셨죠. 예, 안식일날 잃어버린 예수에 대해 설교했어요. 그 6월절에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갔다가 예수님 잊어버려갖고 사흘 동안 찾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 기억나셔요? 그들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반가워서 잡담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잘 따라오겠거니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 열심히 하고 있겠거니 내가 1년에 뭐 예배 몇 번 안 빠지고 내가 11조도 한 번도 안 떼먹고 헌금도 잘 내고 내가 뭐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겠거니 예수가 내 옆에 있겠거니 하지만요 시대의 소망이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아예 출발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계셨어요. 그 어린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6월절이라고 전국 각처에서 막 해외에서도 몰려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 짓이 뭐야? 양 잡아서 막 그렇게 막 제사 지내고 막 하고 또 시끌벅적하게 또 떠나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이 사람들 사이에 예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무슨 토론을 했겠어요? 이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게 양의 원형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럼 랍비들하고 그런 게 묻고 답하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도대체 이 행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여러 달을 걸어서 그 고생하면서 돈 써가면서 와서 그렇게 하고 먹고 떠들고 다시 또 가느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무슨 의미를 주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생각이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가 막히고 눈이 멀었을까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말한다. 욥기 1장이죠. 사탄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서 참석했다. 사탄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사탄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사탄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한다. 그는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이거 봐라. 여러분 이제 성경 읽는다고 지금 성경을 펴내? 그러면 내가 요놈한테 뭔 생각을 나게 하면 이게 잡념에 빠져볼까? 지금 밀린 공과금 걱정하게 할까? 아니면 병원에 있는 뭐 가족 누구 걱정하게 할까? 아니면 다가올 뭐에 대해서 걱정하게 할까? 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그 약한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데 반대로 누구는 또 다른 데 대해서 굉장히 약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끄떡없고 그렇게 하는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건강 문제는 아주 담대하게 뭐 나 살 만큼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잠들라 그러면 자면 되지 하고 담대한데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절에 연관된 어떤 사건들이 막 떠오르게 한대. 사탄이 우리에게. 그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 까똑 해버리면 정신이 팍 닫게 돼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정신이 분산되어 버리잖아요.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오늘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겠고 교회를 빠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일을 만들어 사탄이 이제. 또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사탄이 그런다면 지금 이 자리에 또 있답니다. 사탄이.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침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 이거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어질까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 목사님이 뭔 말한가 들어보자 그런 거예요. 지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은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저기 앉아서 지금 딴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딴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막 그 성도님들하고 악수하면서 아이고 할머니 집사님 정말 오늘 설교를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적으면서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 장날 장에 갔다 온 거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 깨 2대 콩 1대 뭐 깻잎 뭐 하고 막 그거 하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사업하는 장로님 있었는데 그 계속 그 양반도 그러고 하더니 외상값 깔아놓은 거 그거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봤어요. 그 외상값 깔아놓은 거 그거 다 그 정리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이게 무슨 예배 뭐 여기 와 있으면 뭐예요? 차라리 여기 못 오더라도 감옥에서 정말 진실하게 그 안식일 기억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요. 그들이 너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가 제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유튜브 많이 들으시거든요. 유튜브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또 어디게 아무개 막 설교가 좋더라. 아무개 설교가 좋더라. 막 그렇게. 근데 나는 뭐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그런 좋은 말씀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 되겠 변화가. 변화는 안 되면서 그 쇼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에? 말씀 쇼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원도 쇼핑하는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 가서 검진하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별일 없어도 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백화점 한 바퀴 돌아보면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는데 설교를 갖고 이렇게 쇼핑을 하더라고.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A하고 B하고 말씀 비교하려고? 아니면 C하고 D하고 비교하려고요? 아니면 뭐 때문에? 누구 설교가 맞고 틀리는가 하려고? 누구 설교는 어떻고 누구 설교는 어떻고 그거 하려고?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찾아다니면 정말 변화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막 읽어도 변화 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말씀 많이 들어도 변화 안 될 수 있어요. 변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대요. 보니까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춘 설교 노트면 좋지만 그렇게 아니더라도 어떤 노트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나의 문제점, 나의 약점들, 정말 내가 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거기다 기록한 다음에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넣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이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를 계속 그래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만큼씩이라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언제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11조를 한번 내봤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11조 한번 내봤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그렇게 특권을 허락하실 때는 뭐겠어요? 예수님 눈에 보니까 저 사람은 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변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30년 다녔다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받아주고 50년 다녔다고 받아주고 이게 아니고.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음악회 가가지고 조수미 노래 조수미 진짜 노래 잘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티켓 2만 원 주고 샀는데 티켓이 안 아깝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거나 설교 한 편 잘 듣고 야 설교 잘한다. 그러고 나서 변화 안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5번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주제넘게도 5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가 좀 무겁고 좀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좀 설교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수업할 때는 정말 제 수업 진짜 재밌었어요. 저 정말 인기 많았어요. 서울 삼육에서도 그랬고요, 호남 삼육에서도 그랬고, 제 수업, 누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해. 사나지 그렇다고 말해. 정말 얼마든지 수업 같으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진짜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배꼽 잡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감동받았고 눈물이 막 이렇게 찔끔 돌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럼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지금 애터지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변화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변화합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나아졌느냐 그걸 한번 보십시다. 예? 예,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나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정도, 그 풍각쟁이들 노래 아코디언 막 다 약간 하는 그런 거나 막 잘한다 그 약장수 막 그렇게 하는 거 박수 치고 흩어지면 끝나는 그런 거하고 같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경건한치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런 자들은 사탄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조수들이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해야 돼. 정말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성경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 못 들어주겠네 막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설교는 누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저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 졸고 있을 거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또 앙심을 품어갖고 지금 우리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지 응? 자기는 나보다 얼마나 낫다고.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오직 우리는 누가 설교를 하든 뭐가 됐더라도 하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말씀을 들어야 보화가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신다. 그들은 하늘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우리 박정희 장로님 배나무나 이강철 장로님 복숭아나무 열매도 안 맺고 가지만 무성해가 꽉 있으면 나 나무 잘 큰다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시겠어요?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파버려야 되겠구나. 땅만 버리는데 우리 교회만 차지하고 앉아갖고 우리가 변화도 안 돼요. 그렇게 있으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마당만 밟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만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읍시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열매가 맺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정화하고 말씀을 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기 전에 간절히 묵상기도 하고 하나님 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 아직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전화도 안 통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읽으면
밭을 깊게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우리가 뭔가 탁 걸리는 것이 있을 텐데, 찔려, 마음에 찔려, 그래. 패스 하면서 지나가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밭을 사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팔을 잘라버리고라도 하늘 가야 된다.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하늘 못 가는 것보다는 불구라도 가지고 하늘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젠가 보니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니까 조폭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맘 잡고 이렇게 됐는데, 좋은 사람 됐는데, 조폭에서 탈퇴할 때 그냥 탈퇴 못 하더라고요. 손가락 자르고 나오더만요. 엄청나게 많이 맞고 손가락 자르고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사탄의 노예, 사탄의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직을 탈퇴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갈 때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필요하다면 손을 잘라라도 눈을 뽑고라도 가야지. 자, 마지막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의가 뭐예요? 성령 아니겠어요? 예? 비처럼 내리시는 거죠. 성령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묵은 밭을, 완악한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권속들, 우리 이웃들, 친지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귀한 경험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